이 시편 34편 1절에서 여러분과 저의 심장이 딱 멎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쭉 읽어가면 안 되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그 감동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시편 34편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시편 34편에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 1절에서 심장이 멎을 수밖에 없는데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닭살이요. 팍 돋아야 머리 끝까지 지금 닭살이 돋아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쫓겨가지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패잔병들이 모여있는 상태의 부른 노래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무조건 송축하고 다윗은 아무 상황이 없고 다윗은 그런 겁니까? 제가 부산을 갔다 왔더니 말이 더 심해졌습니다. 큰일 났네. 네, 부산을 갔다 왔더니 그러니까 내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힘듭니까? 네? 왜 항상 나만 힘들고 다윗은 안 힘들고 왜 나만 힘들고 니는 하나도 안 힘들다 그래요? 나는 가시가 조금만 박혀도 죽니 사니 하고 옆 사람은 정말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건 막 무시하고 내 손에 찔린 그 가시 하나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늘 감사할 일만 있었으니까 감사했었습니까? 옆에 이 집사님은 늘 웃고 있으니까 늘 감사한 일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윗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고 정말 그 다윗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제가 늘 고백했잖아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본전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살아간 걸 아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지금 송축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경험해서도 안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저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어쩌면 저의 고백이었고 어쩌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었는가.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고 정말 그 상황에 정말 여러분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미친 척을 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게 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예전을 생각해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냐?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으면 뭐합니까? 지금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다윗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니까 내가 참 비굴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참 추욕스럽고 막 수치스럽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요 현재의 현 시점에 하나님을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왕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힘이 셌고 왕년에 돈이 많았고 왕년에 이뻤고 아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금 이때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 항상 주를 송축할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항상 송축한다.
절대 송축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항상 송축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늘 얘기했지만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짓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함이 중요해요. 당당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수연아, 네만 믿는 것 같다. 우리 하나님 믿어요. 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하나님의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정말 올해 제가 입버릇처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진 않으나 나에게 최소한 거짓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거짓은 없습니다. 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왕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노라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압니다. 다윗 또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자기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요, 우리보다 더 못한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손에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알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년에 한 번이 될까 말까 한 적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럴 시대였어요. 우리보다 못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 말 한마디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뭐가 걱정입니까? 왜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없습니까? 참 궁금해요. 뭐가 걱정인지.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뭔 걱정이에요? 우리 최선을 다할 건데. 미친 척까지 해봤습니까? 다윗처럼 살려고 침 흘리고 미친 척 한번 해봤냐고요. 우리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지,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이것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아무런 염려가 없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 늘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오하다, 변함이 없으시며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다윗은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뭐가 필요하답니까?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시편 34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링크 다 보내드렸어요. 2021년이었죠. 그때 말씀을 나누어 그거 참 보면서 저 사람 됐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내 더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맛보아 안다. 맛을 보면 그것을 또 찾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경험도요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치원 때 해야 될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해야 될 경험, 중학생 때 해야 될 경험, 고등학생 때 해야 될 경험, 어른 때 해야 될 20대의 경험, 30대의 경험, 40대의 경험, 이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른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참 어떻게 살아오셨나. 싸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사셨나요? 또 보내드릴게요, 오늘 링크를.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나 바꾸면 이상해집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사셨나요? 이렇게 바뀌게 때 살아보니까 참 그 경험을 해보니까 어른들이 존중되고 또 생각해야 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경험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들과 여행을 갔을 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빨래를 제가 다 했거든요. 간사님 피곤해 보여서 들어가 쉬라니 이제 들어가 쉬시더라고요. 네, 밤에 이렇게 뭐 애들 빨래를 이렇게 이제 숙소가 좋아가지고 세탁기 2개의 건조기가 세탁기 1개의 건조기가 2개가 딱 있는 이런 줘가지고 옷 벗어놔라 이런 애들 다 옷을 다 벗어놓고 가. 또 벗어놓으라니까 또 벗어놓더라고. 그리고 또 간사님 쉬어서 하는 것도 쉬어 들어가고. 그 저기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세탁기 누르고 그다음 다 세탁기 되고 나면 이제 건조기 딱 눌렀죠. 그래갖고 다음 날은 이제 애들한테 옷을 쫙 줬는데 하얀색 티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희찬이 거, 하나는 수연이 거. 그러니까 이 하얀색 티가 아침에 회색깔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김희찬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휴 버려야겠다. 그러고 우리 수연이는요. 어머 목사님께서 밤새 새 옷을 만들어 주셨네. 똑같은 상황에 제가 그 깨달았어요. 나도 말을 참 이쁘게 해야 되겠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아이고 버려야겠다 하고 진짜 단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얘는. 근데 수연이 사진을 내 영상을 오늘 보내드렸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첫째 날에는 하얀 티셔츠 그리고 둘째 날에는 회색 티셔츠를 입고 다녀요. 그거는 다른 옷이 아니라 똑같은 옷인데 제가 색깔을 바꿔준 옷이에요. 네, 저도 이제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옷이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이 저에게 물어봐요. 빨래를 어떻게 하셨냐? 야, 그냥 전원 누르고 그 뭡니까? 스타트 눌렀지. 물 온도는 몇 도였는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나는 이렇게 스타트를 눌렀지. 그래서 다음 날 간사님이 가서 이렇게 누르고 보니까 그냥 스타트를 누르면 물 온도가 4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가지 의심이 있다. 하나는 뜨거운 물로 빨아서 옷이 염색이 됐거나 또 건조도 해야 되는 옷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옷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다. 근데 뭐 이제 뭐 어쩌겠습니까? 그 어쩌겠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험을 했죠. 이제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제 옷은 제 것만 넣었어요. 제 거 옷은 저는 제가 교회 올 때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그 파란색 그 남바. 저는 옷이 많이 없어요. 왜 옷이 많이 없냐면 별로 필요가 없다고 느껴요. 그걸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뭐 그렇게 옷이 왜 아니 매일 빨아서 건조해서 입는데 뭔 옷이 많이 필요합니까? 옛날처럼 뭐 못 빨고 할 때는 옷이 여러분 필요했겠지만 여러분 저 똑같은 옷을 입는다 했는데 안 빨아 입는 건 아닙니다. 늘 빨고 그 스타일러에 돌리고 이래서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복인가요? 교회 옷인가요? 맞네, 교회 옷이다. 내 교회 올 때마다 이것만 입는다. 왜? 내가 제일 좋은 옷이니까. 그래서 주일날 바로 출발했으니까 교회 왔을 때 입은 옷 입고 출발을 했죠. 그거는 제가 정말 첫째날 안 빨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애들하고 옷 다 실패해 먹고 다음 날에 애들 옷 빨고 건조기 돌리고 제 거는 따로 넣어가지고 제 거는 건조기도 안 돌렸어요. 달달 털어서 옷을 쫙 걸어서 이제 한 것을 오늘도 입고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신앙도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은 여러분 새로운 것을 알게 하고, 경험은요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어떤 때만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전쟁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의 성을 적들이 둘러쳤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주변에 사람이 한 명이 없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언제 두려워했습니까? 자기가 범죄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는 왕이 머리를 풀고 잿가루를 뿌리며 옷을 찢었다.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왜? 경험이 있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그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라는 그거 딱 하나만 두려워하십시오.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께 정말 이 네 가지를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배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말씀 봐라.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주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 헌법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신앙 서적을 읽든지 신앙적인 일만 하라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그리고 우리도 꼼꼼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찬양되어 있죠.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빠라밤빰.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찬양이 있어요. 이게 주의 날입니다. 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가? 주의 날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요, 예를 들어볼까요? 밤 9시에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달려올 수 있는 날이 주일이어야 돼요. 주일은요, 예배 끝나고 나서 약속을 잡아놓고, 예배 끝나고 나가 내가 이걸 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거 해야지 계획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이 먼저이고, 그런데 시간이 남네? 그럼 헬스장 한번 가볼까? 이게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헬스장 갈 날을 적어놓고 성경 공부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9시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선약이 있어서 안 됩니다. 선약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의 날로 하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보세요. 주일은, 선약은 하나님이 먼저이다. 우리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멘. 뭐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이뤄야 돼요. 우리 이제 아이들 공부할 때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이제 배워갑니다. 뭔가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나 잃는 거죠. 우리가 도둑놈 10보가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경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도 합니다.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한다. 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 경험한다. 어쩌면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도르는 10부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경험을 얻어가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도르는 10부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 여러분께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누군가는 보셨을 거예요. 그게 경험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위해서 나는 내 시간을 잃었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이들과 여행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뭔 짓인가? 뭔 사서 고생인가? 그런데 저에게 탁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우리 아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뭔 고생인가 싶을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내가 살다 이리 마른 버스를 또 처음 보네요. 정말 살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연이한테 물었어요. 미안한 거예요, 마음이. 수연아, 이렇게 사람 많은 버스는 안 타봤지? 학교 갈 때 맨날 많이 타봤는데. 학교 마치면 애들이 다 밀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수연이가 참 말이 이쁘게. 거기서 목사님 죽겠는데요. 내가 사람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진짜 죽어버리겠네. 막 이랬으면 또 이 마음에 얼마나 무거워지세요. 근데 아니요, 목사님. 학교 마치면 이만큼씩 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생전 버스 처음 타봐요. 지하철을 처음 타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처음 해봅니다.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람들 항상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아이들이 모여서 이거 해줘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섞여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서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경험이 되는 거죠. 더욱더 하나가 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생각을 더 넓혀져 가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강주 처음 와가지고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왜 높은 건물이 없어? 송년회에 탁 내려서 했던 얘기가 왜 이렇게 어두워? 이 뭐야? 이 경험인 거예요. 경험하기 위해서 그만큼 고생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도 씁니다. 물질도 나가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한 번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치렵니다. 오늘 1절만 마칠 겁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이때 해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10대 때 만나야 되는 그 주님이 꼭 있어요. 20대 때 만나야 되는 그 주님이 꼭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우리 10대들처럼 수련회 하면서 발발 뛰고 그렇게 수련회 못합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수련회 하실 때 뭐 제가 해가지고 그러면 찬양으로 뛰라고 권사님 왜 안 뛰냐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점프 막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안 뛰면 믿음이 없다 해볼까요 또? 네? 권사님 안 뛰어? 믿음이 없네. 2시간 찬양하면서 네? 그렇게 안 그래요. 그때는 딱 그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이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들을 위한 경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힘들어져요. 경험이 없으면 신앙이 힘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힘든 그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험을 하게 되면 조금만 더 할게요. 2절에 내 여호와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자랑하십니까? 저는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여호와 자랑하십니까? 교회도 왜 자랑하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좋은 것을 경험하고 목사를 왜 자랑하게 되는? 여러분 가서 목사님도 좀 자랑하세요. 네. 왜 자랑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험하거든요. 우리 지금 정말 오랫동안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4, 5년씩은 저하고 경험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을 경험했고 여러분도 저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붙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거기 나가서 저는 정말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가장 큰 자랑이 이거예요.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인정해 준다. 전 그거 하나 제일 큰 자랑이. 나 진짜 내가 나를 봐도 참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 나한테 목사라고 해준다야. 그래도 인정해주고 그래도 세워주고,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아내를 자랑하고 있는가, 내 남편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좋은 경험이냐 나쁜 경험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다음 나오는 것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나 경험 안 했나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또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내가 스스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는가 경험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경험했다면 나가서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외국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2002년을 얘기합니다. 우리 2002년에 뭘 경험했습니까? 월드컵 4강. 벌써 20년 넘게 지난 일이지만 저는 꼭 외국 나가서 할 말 없으면,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꽤 아직 많아요. 한국에 대해서 꽤 모를 때 제가 화를 내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모르냐. 그리고 그때 사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요. 제 피파에서 홈페이지에 우리 2002년 때 사진 떴습니다. 2002년 때 응원 문화. 길거리 나와서 우리 빨간 옷 입고 길거리 나가서 그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했던 거를 지금 피파 홈페이지에 피파가 공식적으로 띄워놨어요. 2002년 이렇게 왜냐하면 요즘 월드컵도 이 돈벌이가 예전만큼 잘 안 되거든요. 워낙 스포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상기하자 하면서 탁 띄워놓는 게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하면 자랑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험하면 자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나쁘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아예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 신앙이 흔들릴 걸 걱정합니까? 상황이 이렇더라도, 내 환경이 이렇더라도. 여러분 정말 어리숙한 신앙은요, 내 상황에 따라서 맞춰져 가는 신앙은 어리숙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믿었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믿는다. 그거는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니죠. 옛날에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매일같이 교회 왔는데 이제는 공부를 잘하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 못하겠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리는 어떤 겁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처녀 총각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을 얘기할 때 결혼해 봐야 한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참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결혼해 봐야 한다. 그렇게 난리치 놓고 결혼하고 나니 없더라. 아니, 네 연애라도 해봐야 한다. 연애하기 전에는 하나님밖에 모르던 사람이 연애하고 나니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약속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더 작은 교회였을 때도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더 큰 교회가 돼도 저는 이렇게 외칠 겁니다. 왜냐고? 그게 진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진리니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이뤄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이뤄야 됩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경험하게 된다면 나는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이 신앙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꼬꾸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다 같이 송축하자.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멋지고 멋진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았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칭함받았던 이 다윗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벗이다, 참된 사람이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맛보아 아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항상 주를 송축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